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장 14절만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17장은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상 왕국을 향한 진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본문입니다. 구절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종말과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보게 되는 환상은 큰 음녀가 받을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큰 음녀는 지금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해 놓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 사탄과 마귀가 세상에서 발휘하는 그 영향력을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 사탄의 영향력에 꽉 붙잡혀서 사탄이 벌이고 있는 그 음행과 더불어서 함께 음행하고 있고 또 함께 사탄과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악한 그들이 흠뻑 취하도록 마시고 있는 그 포도주가 뭔지 곧바로 설명합니다.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지금 사탄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 그리고 그 사탄과 더불어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취하도록 흠뻑 적시면서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피를 이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전해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세상 왕국의 공격 가운데 피가 되어 뿌려졌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그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 각 도와 시를 다스리는 분봉 왕들에게 피의 제물처럼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멀리 내다보지 않더라도 영원히 한 민족, 한 동포인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접촉만 해도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문과 통증들을 우리 동포여 우리의 형제인 그들의 육체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이 먹으면서 취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제 그 큰 음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져 있을 때 비밀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죠. 감추어진 그 비밀이 알려진 후에는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비밀이 어떤 내용인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음녀에게 속해 있었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 큰 음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 예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이해시키시고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밝혀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를 향한 비밀을 요한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나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환상의 모습을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 놨지만 사실 의외로 간단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판을 받게 될 큰 음료의 모습을 일곱 머리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일곱 머리가 구절을 보니까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산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지형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지어진 도시여서 일곱 산의 도시라고도 일컫기도 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사탄과 마귀로 묶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산이자 일곱 왕으로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 중에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사탄의 권세와 세력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지금 극심한 타격과 진노를 이미 받은 사탄의 현재적 모습을 일곱 중에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죠. 아직 그 영향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중에 다섯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는 이 계시록을 전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현재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그 마귀의 종들과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른 하나도 이르러 봤자 로마 제국이 잠시 동안 머물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머무르는 마귀의 최후의 발악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 왕과 일곱 머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마귀의 결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섯 머리는 죽었고 남은 머리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잠시일 것이고 다 멸망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조금 혼란에 빠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11절 부분이에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나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마치 이 부분을 보면 일곱에 속하는 마귀의 권세 말고 또 다른 여덟째 왕이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해 있었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은 본래부터 일곱 중에 속해 있었던 그 왕입니다. 쉬운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 말이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일곱이 아니라 여덟째라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그 마귀를 조금 독특하게 설명해봤냐? 여덟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8일째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 할례 언약으로 인한 새로운 탄생의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를 여덟째 왕으로 소개한 그 의미는 그 마귀의 멸망의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덟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영원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그놈이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음녀에게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그 멸망이 또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슴 저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죠.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사탄의 마귀의 권세들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들로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긴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어린 양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이 세상의 왕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어린 양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능력 있고 더 믿음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